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집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일관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에 대한 각종 제사와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에는 회중이 부지중에 즉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곧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린 제물로 규례대로 드려야 하며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25절에는 이처럼 회중이 실수로 지은 죄를 깨닫고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26절에서는 이 죄사함의 범주는 이스라엘 회중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을 보시면 뿐만 아니라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면 28절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하며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같은 법이 적용된다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부지 중에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심결의 한 말이 타인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고 생각되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지 중 실수로 사소한 잘못을 했다면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조심해라고 하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공동체와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번제와 화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왜 이렇듯 엄격하게 대하실까요? 죄의 속성 중 하나는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동안 벌거숭이로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낯으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능이자 속성입니다. 그들은 벌거숭이가 왜 갑자기 부끄러운지, 또 하나님의 인기척에 왜 화들짝 놀라 숨었는지 모릅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는 물론 개인이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힘입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나는 물론 내 이웃까지도 해치게 되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조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대항하여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모함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 14장에서 열 장턴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땅으로 올라가서 취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역시 고의로 죄를 짓는 행위이며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먹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조차도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빌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행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단과 동일합니다. 이같이 고의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는 아론의 후손으로 해막에 있던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한 유능한 사사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정으로 교체되기 전 정치적, 종교적으로 과도기였던 사사시대 말기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탁월한 스승이었습니다. 한나에게 태어난 사무엘을 평생 그의 곁에 두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면서 신실하게 양육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으로 자라나 장차 왕정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무엘에게 위대한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거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했으며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할 정도로 온갖 폐역무도한 짓을 골라 했는데도 엘리는 불러 꾸짖었을 뿐 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비참하게 전사했으며 이 비보를 들은 엘리는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40년간 사사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는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도 이가봇을 출산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솔로몬 왕은 엘리의 자손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경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알면서 지은 죄보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실수로 지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 정당한다면 종국에는 그 죄가 나는 물론 내 후손까지도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했던 다윗도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통해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자신의 깨닫고 있지 못한 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과오까지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라고 기도하며 실수로라도 범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를 구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멀리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